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는 강한 핍박에 있을 시기이고 그런 위협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이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함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염려와 사탄의 공격이 아주 밀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편안해도 너무 하는 일이 잘 돼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잠을 때릴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 언제 어느 때 내 평안이 이렇게 깨질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상황, 문제, 환경, 답답하게 할 만큼 앞뒤 좌우로 맡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와 그 염려 속에서 오히려 거기에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태도가 혹은 나의 영혼이 질식된 만큼 마치 목을 졸리듯이 졸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돌려봐도 참된 평안이 없고 늘 문제와 염려와 극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믿고 의지할 마땅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불안 저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게 살 때가 있고 아니면 이 모든 거 다 털털 버리고 이제 염려 없이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항상 염려거리를 가지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염려는 자신이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마음의 교만의 태도를 염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염려의 그 뒤에는 항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염려하는 무슨 교만이냐?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이신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태도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염려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할 때 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붙잡을 때 옵니다. 자신이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 염려를 맡길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걸 끙끙 앓고 있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에 대한 의탁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마음의 집착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의 불안,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때문에 염려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집착은
자신의 마음속에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들, 그 중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마음의 집착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심을 깨뜨리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과 자식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이 오히려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그 집착이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되고, 그 쓸데없는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고 절식시킬 만큼 목을 조르는, 우리의 목을 꽉 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그 사자나 뭐 하이에나나 아니면 뭐 치타든 표범이든 사냥을 할 때 보시면 이제 그 어떤 사슴이든 거기에 막 쫓으면서 결국은 올라타고 궁극적으로 맞으면 뭐합니까? 목을 꽉 물어서,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를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염려가 우리의 목을 물어뜯는 것처럼,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물어 제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숨이 차고 숨을 쉴 수 없고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 그것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어떤 물질로 살아가는 것, 기타 그러한 것들을 주께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자식 걱정 없이 살고 싶고, 기타 여러 가지 걱정 없이 살고는 싶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나의 힘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뭐 하게 되냐면,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에 끌려다니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나뉜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염려는 마음이 분리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 있고, 그러면 거기부터 당연히 불안함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쓰나미처럼 물려와서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두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오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염려가 커진 이유는 뭐냐면,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염려는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아주 갓난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있을 때 한 살, 2살 정도 이제 아자아자 거는데 엄마가 가면은 막 분리불안하듯이 막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즉시 나타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원전을 보시면 그 맡기라라고 하는 그
그 헬라 원전 그 의미는 그 던져버리라 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일일이 주께 이양시킬 때, 나의 문제를, 나의 염려를, 나의 걱정을 이양시킬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런 모든 이러한 염려를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주께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할 때의 이 헬라 문법상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염려를 꺼내서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쓸데없이 집안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놓지 말고 정리를 해야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그 염려들을 그것을 이제 끌어모아서 완전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염려를 맡기려면 완전히 벗어던져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채우고 채우죠.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발붙일 그런 그 틈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염려는 소망을 가두어버리고 믿음을 직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두어버리고 믿음이 지식되어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만 남아요? 쓸데없는 어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이 남고 더 이상 거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들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던진다는 것은 단순히 무관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던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염려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오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뢰하지 않고서는 맡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염려 이런 것들은 좋은 것도 아닌데 내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차곡차곡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겁니다. 폭탄이 있어요. 폭탄. 시한폭탄이. 근데 시한폭탄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걸 가지고 빨리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떠는 거예요. 마치 수류탄을 내가 잡고 있는데 거기 안전핀을 탁 뺀 상태로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은 상태. 그게 염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땀이 뻘뻘 흘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간단한 것은 핀을 다시 꽂으면 되겠는데 핀을 꽂으다가 혹시라도 터질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논사훈련소나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을 할 때에 이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심지가 좀 약한 친구들이 이걸 붙들고 벌벌벌 떨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던져라면 못 던져요. 그러면 그거 놓고 막 소리치고 화내고 하면은 오히려 얘가 놀라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면 교관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가만히 잡고만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전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수류탄은 아주 강화할 만한 살상 무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염려라고 할 때에 그 염려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수류탄을 놓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 것처럼 안전핀을 꼽으면 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염려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알겠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어쩌할 줄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아주 어리석음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염려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반드시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래요. 물론 염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염려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도해봤자 뭐 별 수 있겠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기도 가운데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봤자 필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돼요. 맡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과 염려거리들을 그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던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이 염려를 던져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우리가 이제 염려를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이고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겸손하게 주님께 던져놓고 그리고 우리 염려를 던진 상태에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의 나누어짐과 찢겨진 것들이 이제는 싸매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상당수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직장 문제, 아니면 뭐 장사, 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염려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나의 삶을 주께 이양해야 돼. 맡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며 살았던 이전의 삶을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동역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래서 뭐 건강 영역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러한 것들, 실제로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 고소공포증, 내가 지금 높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자라는 그 불안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게 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병. 그런데 그 이런 마음의 병들, 이런 그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영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쇠약해지니까 결국은 그 염려 속에서 내가 딱 꽉 막힌 같은, 그냥 숨통이 딱 막힌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도 기쁘지 않죠.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염려는 결국 마음이 나눠진 것과 관계에 있다 있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나눠졌으니까 산산조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강 모은 진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예, 주님의 짐을 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삶의 짐이든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속에는 수많은 염려들이 걷어지고 걷어지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늘려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말했지만 기도이고,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일상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결정들, 그러니까 이게 교육 문제이든 가정 문제이든 뭐 인간관계 문제이든 기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염려할 시간에, 근심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지수들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요. 인간의 삶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죄악의 문명이 이렇게 대단한 문명으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그 죄악의 요소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늘 항상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염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 염려를 해결해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주님께 맡기는 것인데, 던지는 것인데, 그 던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영적인 스타일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스타일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95%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염려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이 산다는 게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용없는 혹은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 염려와의 단절을 선포해야만 하고 반드시 단절해야만 합니다. 염려는 어떤 경우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영적인 성장을 걸어막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잘못된 어떠한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는 방법 중 하나가 염려입니다.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누가를 통해서도 말씀 현상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과 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말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염려할 것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각성함의 염려이지, 소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한 염려에 지식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사람의 키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와 걱정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없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고 맡기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는 말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일은 우리에게 허용된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오겠죠. 아니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죽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그 내일의 범주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는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님을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일은 그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붙잡지 못하는 그 내일을 염려하게 놔두고 오늘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이잖아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염려 혹은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고통, 오늘의 문제, 오늘의 시험은 그때 그걸로 중단시켜라라는 거예요. 물론 내일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내일 뭔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염려를 맡기며 그를 내려놓고 덤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에 염려를 연속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염려를 막고 또 막아내고 막아내는 거예요. 결국 그 막아내게 되어지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염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저절로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것이고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세상적인 염려, 지나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염려, 내일 위하는 염려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고 불신하게 빠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3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짐, 모든 종류의 염려 주께 맡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부모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마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염려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삼아야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게 되어지면 그게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되어지면 조급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어지면 흐트러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믿음을 지식시키고, 그 두려움이 결국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흐트러 놓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 그대로 카오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 가운데 떨어뜨리게 해서 거기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거기 낭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모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어떻게든 염려를 집어넣고, 어떻게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뒤흔들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요한 사도의 말처럼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염려를, 나의 문제를, 나의 시험을, 나의 모든 어떤 고통을 주님께 맡겨야만 해요.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맡길 때, 염려를 던져버렸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고,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후회와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세계 안에서 반드시 깨뜨려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해서 후회도 나고 염려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종의 내 영적인 성장의 그 이소스, 어떤 자원으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때에 오히려 염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바뀌어질 때, 주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르듯이,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르듯이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충분히 극복하고 나아가서 그 염려가 영적 자원이 되어 우리 영적으로 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상황과 환경을 역근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나의 삶의 맡김과,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